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번 특별히 설명절에 함께 모이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기라는 특별한 시즌을 시작하는 주님의 산상변모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처음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서 본문을 처음 시작하는 1절을 보면 헬라 원문을 따라 보면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를 다시 엿새 전에 일어난 일로 데려가는 것이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났나요? 1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작은 지방 도시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더뇨?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들으시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몹시 기뻐하셨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재주가 많아서 혹은 똑똑해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그 대답을 하게 됐다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 고백을 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어마한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16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동생이나 되는 듯이 나무라고 꾸짖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책망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려면 혹은 구세주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기름 부으신 그런 메시아라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쓰시는 것이죠.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와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권세인 열쇠를 준다. 생명과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심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펄펄 뛰면서 그 말에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과
또 야고보라는 형제를 데리고 산으로 따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변모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실한 것을 확정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고난과 십자가가 언젠가 나에게 닥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필연적인 부활의 아침도 밝을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픔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칫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책에 보니까 아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산통이랍니다. 물론 둘 다 아프죠. 그러나 이유와 그 결과에 있어서 둘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고통은 왜 고통이 옵니까? 병균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그 결과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쇠약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산통도 똑같이 아프지만은 산통은 생명 때문에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통의 그 결과는 쇠약함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결코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우회해 가거나 혹은 우리가 고통 자체를 훨씬 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덜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 의사가 국부 마취를 하기도 하고 전신 마취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에는 우리가 국부 부분 마취를 하고 중한 그런 문제 있을 때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해서 그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정신적인 무통 주사를 맞는다든지 통증 완화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왕 당하는 우리의 아픔이 그저 고통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탄생시키는 그런 산통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성도가 견뎌하는 그 고통이 산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과정을 친히 다 겪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중요한 것을 탄생시키는 산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다시 확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트럭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똥이 왔습니다. 잘 발효되고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닭똥입니다. 나오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저 전봇대 밑에 차를 대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저한테 닭똥을 판 그분이에요. 그래서 명함을 보면 이름도 없이 닭똥 파는 양반, 그리고 전화번호, 자신의 그 핸드폰 전화번호를 들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저희 그 더미에 보니까 닭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똥 살 때가 됐다 하고서는 이제 닭똥을 팔러 온 것인데 참 고맙죠.
그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가격도 착한 가격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2,000원, 한 포에 2,000원짜리 닭똥을 30포를 6만 원 현금 결제하고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쌓아놓고 하루 정도 기다렸다 덮어서 해서 그래서 있는데 보니까 닭똥에서 거름이 그 김이 모락모락 이제 올라오면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 있죠. 무슨 냄새인지 닭똥 냄새 아시죠? 네. 죄송해요. 손이 그쪽으로 갔죠. 네. 그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몇 분을 보니까 갑자기 막 긴장해 코를 막 그냥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코를 틀어막고, 또 양진중학교 하필이면 그날 원어민 선생님이, 미국 선생님이 또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막 그냥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 표정들이 아주 불쾌하다는 듯, 이런 안성이지라는 그 표정들이 역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그곳을 지나가면서 코를 틀어막은 행인들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역한 냄새를 내는 닭똥이 정확하게 2달 뒤에 교회 앞길 길가를 한 달 이상 노란 그 색깔로 물들일 달맞이 꽃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그 닭똥 한 포, 2포를 그게 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진한 색깔을 내고요. 여름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풍성한 그 체전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그 풍성한 체전을 일구는 1등 공신이 바로 그 냄새나는 닭똥이라는 사실 모릅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는 수박과 노란 참외와 오이와 고추와 가지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힘이 바로 닭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닭똥 때문에 주먹만한 대봉이 열리고 달디 단 그런 포도와 대추가 열린다는 사실 그분들은 모릅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 닭똥과 눈으로만 보아도 기분 좋은 꽃과 채소를, 그 과일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는 저만, 제 눈에만 그 닭똥은 쓸모가 꽤 있는 것이고 저한테는 고맙고 기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 상상인데요, 어느 날 늦여름에 제가 수박을 따고 참외를 수확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 걸음을 멈추고는, 아이고 목사님은 농사도 잘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농사가 잘 되나 봐요, 그런 덕담을 하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닭똥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라 닭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런 봄날 어느 날 닭똥 걸음 옆을 지나가면서 맡았던 그 지독한 냄새를 떠올리면서 그제야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닭똥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 닭똥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라는 그 말씀은 어떤 새로움인가 하면 옛 것의 흔적이 없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번데기 혹은 애벌레가 나비로 화려하게 변신하듯이 낡은 본질이 영화롭게 변화하는 그런 질의 새로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새 창조라는 것은 옛 창조를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옛 창조를 새로운 모습으로 구속하고요, 영광스러운 의미와 계시를 통해서 거룩한 변모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역한 냄새를 풍기던 닭똥이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하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는 산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에 영광스럽고 새로운 의미의 옷을 입히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분은 놀랍게도 1장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시고요, 5장에 보면 요한이 그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어린 양은 놀랍게도 완벽한 위엄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그가 견디신 고통의 흔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신의 그 손에 그리고 그의 발에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흔적이 다 사라지실 수 있는데 왜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이 여전히 있는 그 팔과 옆구리와 손을 발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메시지는 내가 지금도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너의 아픔과 고통 나도 당해서 잘 안다. 힘내자. 주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지금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없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안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과 주님의 상처를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힘을 얻는다면, 위로를 얻고 내가 그냥 함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세상과 현실에 그저 휘둘리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은혜와 사랑이 만드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고통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산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보람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병사가 되는 것이다. 적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보고하고 새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숨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고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억울한 일 안 나갑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탄식하게 하고요. 우리의 시간을 길게 만들고 이게 언제 끝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삶의 고통이 영광스러운 열매로 화할 것이고 언젠가 나의 삶의 이 고통이 찬양과 감사라는 그런 꽃으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모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산통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을 산통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가장 차키스의 말대로 칭얼거림을 멈추고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용감한 용사처럼, 새로운 명령에 귀 기울이는 그 병사처럼 용기 있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그 작가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에서 조르바라는 그 좀 괴팍하고 말을 좀 거칠게 합니다. 농땡이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그런 면에서도 직설적인 말을 잘하는 그 조르바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똥과 잡동사니만 만들고, 다른 이들은 의욕과 일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을 만든다. 인간이란 이 세 부류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으면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고 힘차게 살아갈 의욕을 얻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만남입니다. 어제 이현미 집사님 오시니까 갑자기 저희 모든 사람이 다 동원해서 페인트를 같이 신나게 하던 그런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만남은요, 하나님을 만든대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분의 길을 가는 우리의 고통도 산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아름다운 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과 의욕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용사, 고통을 산통으로 승화시키는 변모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